4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입니다.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하나님 없는 결과, 하나님 없는 결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움직인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별것 아니지. 뭐 똑같은데 어저께 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에요. 아침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가 똑같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묻는데 안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아빠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뭐든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 대답해 줘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얘기해 주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린 그런 좀 영적인 습관, 신앙의 어떤 그 습관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영적으로 또 거룩한 믿음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틀림이 없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이런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냥 하루의 습관이, 하루의 일과가, 우리 습관 중에서 잘 돼 있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거 습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꼬박꼬박 우리가 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어서
이스라엘이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항상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위협하고, 그래서 항상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면 약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뭔가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좀 모으고 힘을 키웁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거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본문 2절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선봉에 서서 1,000명을 데리고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어땠냐면 역부족. 도저히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괜히 공격만 섣불리 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역공을 펼쳐오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엄청난 군사와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잘못 건드렸죠.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막 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또 웅덩이로 숨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 왕 되기 이전에 350년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 온니엘, 또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군사도 모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란 나라를 당해낼 수 없고 벌벌 떨고 다 도망가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을까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사울의 실수는 이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 모든 계획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뭐가 남을까요? 실수와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공허함, 이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 군사가 3,000이면 뭐하고 3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군사 없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해주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성이 뭐냐면 조그만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죄로 인해서 1차적으로 패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패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잘못, 실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 그냥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내가 전문가야. 내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내가 패배하고 좌절에 빠지고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게 아니에요. 적군이 뭐 수도 없이 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과.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결과는 패배예요.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인, 그런 습관을 자꾸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한 거예요. 마치 다 자란 자녀들이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공부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아버지에게 인생의 지혜를 의논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인생에 어떤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고 구할 때에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직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구나. 별거 아니죠. 조심해야 된다.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차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듣기 싫을까요? 어렸을 땐 듣기 싫어요. 이거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아유, 아주 말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뭐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걱정하는 마음, 배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그 결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